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33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33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며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밤부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영하 12도까지 예보가 되어 있으니 며칠 동안에는 날씨가 상당히 추운 날씨이겠습니다. 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더욱더 힘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함께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새벽을 껴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33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 세 친구들과 욥의 이런 긴 변론의 시간들 속에 이제 중재자로서 다시 개입하면서
욥에게 또 그 친구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37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욥에게 하는 이 33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언뜻 느끼는 것은 이 욥은 새 친구들과는 좀 결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가 욥에게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면서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욥이 그 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이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9절 보면은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나는 욥입니다. 욥이 이제 그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어서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라고 이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그런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이하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하나님과 욥과 이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욥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이 세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쩌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욥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 또 아니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 또 계시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서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또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논쟁거리는 될 수 없는데 또 그런가 하면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을 하면서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람의 귀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면은 깊이 잠들 때에 꿈에 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의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죠. 그래서 요백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욥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꾸게 하셨고 욥은 그 꿈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가 자기 자신의 장래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데 꿈을 주셨지만 도무지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풍년과 흉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는데 도무지 그 꿈을 해석을 못하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왕 앞에서 이렇게 세워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에 두 가지 큰 환상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백부장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가 그를 깨우쳐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이방인의 집이지만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문들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나의 선교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그가 인정하면서 이제 선교지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유명한 두 가지 환상의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 나라에서도 이 꿈과 환상에 대한 말씀들이 강하게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느라고 애써서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 꿈을 오히려 오해하고 잘못 해석했던 그런 시절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시절들이 또 우리 있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리고 수없이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말씀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좀 분별하고 깨어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하시고 과연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그런 신앙의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 묵상을 한다는 것은 짧은 본문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그 본문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말씀 묵상의 훈련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말씀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과 환상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관심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는데, 거기에 강력하게 그것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이끄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19절부터 2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사람이 병상의 고통, 뼈가 늘 수심의 징계, 참으로 지금 이 욥이 앓고 있는 그런 엄청난 고난, 육체적인 질병, 고난의 상황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하여서 지금 뭐 아무리 산의 진미가 앞에 차려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에 대한 맛도 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생기지 않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자꾸 죽음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욥의 고통은 죄로 인한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징벌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죄의 문제 하나 앞에 회개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 있는가, 오히려 이 친구들의 이야기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징계,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인데,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징계하신다. 우리는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그런 징계, 결국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연단된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아니면 고통, 고난, 이것은 그저 우리가 모든 것이 죄의 범죄의 결과라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때로 하나님은 질병을 통하여서, 아니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우리 주위 가운데 다가오는 이 고난을 더 폭넓게 또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분명합니다. 또 그러나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이 고난, 고통과 뼈가 늘 쑤신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24절 그 25절 이하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제 회복의 시간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고난 또 그것이 아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세워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가 또 새로운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4절에 있는 말씀이 더 귀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 양들은 목자만 따라다니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아주 위험하고 아주 고난스러운 그 길을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데리고 갈까? 그 길을 통과해야만 상 건너편에 있는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자들의 양이 그 위험한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넉넉히 그 모든 양들을 잘 안위하고 보호함으로 인하여서 건너가게 할 수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겐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만 때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의 시간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우리가 안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아멘. 1000명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사람 고난에 있는 사람의 중보자로 있게 한다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가 가야 할 그 길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한 천사의 역할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누구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들을 지적하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했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가야 할 길들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당시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구약에 또한 그 선지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시련 속에서도 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 상황들을 굳건히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도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라고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이 말이 과연 그런 목사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인가 싶은데, 사실은 좀 더 폭넓게 해석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속회 지도자들, 속회 공동체 안에서 속돈들의 어려움 상에서 그것을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어려움의 시간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도 내 주변에 어떤 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끌어 가도록 귀한 역할을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그 영적인 깨달음, 또 분별력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훈련도 받고, 또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들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의 시간들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덧없이 다가오는 고난의 시간들, 예상치 못한 시련의 풍파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참으로 답답해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더욱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더욱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 주위에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고난에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며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시간들을 헤쳐나가는 일에 우리가 같이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 하루도 영역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